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운 복락과 그 평안과 그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한 무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성도,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 성경 원문에 기록된 헬라어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만들어 가신다고요. 다른 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요. 거룩이라는 말이 뜻이 뭐라 했어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교회의 삶에서 자, 이 교회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네, 교회가 나예요. 지금 여기 교회 하는 얘기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구원받은 자, 바로 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추상적으로 어떤 뭐 교회 뭐 다른 거 이런 그림 그리면 이거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이 100명 중에 90명은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전부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삶에서 성도,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교회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안 나오고 그저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외치고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건 친목계지, 친목계원이지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 우리 행복해, 여기가 천국이야, 이것만 외치고 있다면 아직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돈 잘 벌고 많이 부자로 살고 네가 원하는 것 다 누리며 살 수 있고 너 세상에서 행복하고 외로운데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십자가에.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안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세워져 가면 갈수록 내가 저 뒷골방에다가 모셔놓았던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전면으로 점점 나오고 내 인생의 통치와 영역의 다스림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워져 가고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절대 포기 못한다고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태클한다고요. 때로는 엎어치기도 해요. 안 되면 망치로 쳐요. 안 되면 오한마로 쳐요. 안 되면 부르도자를 밀어서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인 것. 뭐가 교회가 하나야. 나가 교회하면 이거 따로고 저거 다 따로인데 뭘. 그게 아니에요. 따로이지만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여야 돼요. 이것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교회야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지켜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 예수 믿는 부모와 자녀 하나여야 돼요? 따로따로여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죠? 하나여야 돼요? 따로따로여야 돼요? 다 예수 믿는다면 가족이 다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자, 범위를 넓혀서 12전 양인문교회에 속한 회원으로 인정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은 하나여야 돼요? 끼리끼리 나눠져야 돼요? 하나여야 된다고. 왜 그러면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왜 하나 되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라고 말해요. 성령은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요. 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내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면 동현이 안에 믿어지게 하신 그 성령님하고 또 우리 저 병선이 안에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은 각자 다른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린 예수는 A라는 예수고 병선이를 위해서 죽은 예수는 B라는 예수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병선이는 A, 동현이는 B인가요?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한 피로,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고 죄사함 받고 그 의가 전가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다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죠.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농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붙어 있는 가지가 누구라고요? 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만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붙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다 붙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다 예수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와 붙어 있는 한 몸이라고요. 한 성령으로 붙어 있다고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로서 붙어 있다고요. 근데 붙어 있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라는 거야? 다음 주에 또 해야지? 계속 할게요. 계속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붙어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다 끌어안고 한 몸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게 기적인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다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뭐 이상한 기적 같은 거 바라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성경 보세요. 문둥병 걸린 10 문둥병자 중에서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갔어요. 병 고치고 나서 뭐하고 살았겠어요? 죄만 더 짓고 살았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붙어 있어요.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고 같이 천국에 가고 같이 지금도 우리와 삶을 살아가면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의 교리라고 해요.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우리는 다 예수와 하나예요. 한 몸으로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 줘요, 안 줘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안 간다니까. 예수님이 유설매 집사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멀리 도망갔는데 주님이 여전히 따라와 계시죠? 그렇죠? 예. 제가 우리 유설매 집사님 만난 지가 벌써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가지를 꺾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니까 다시 또 붙어 있더라고. 왜요?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거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 돼 있다고요. 한 몸.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연합의 길이 유니온 크라이스트. 꼭 잊지 마세요. 이 하나됨을 나누면 되겠어요? 하나됨을 꺾으면 되겠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 나그네도 아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피를 나는 형제, 피를 나는 고륙지친을 권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피를 나눈 한 가족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3, 3, 5 모여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거예요. 가족. 저 속속이는 저 인간은 가족의 남이에요. 교회 안에 속속이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있어요, 없어요? 누군데 누구?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그건 잘라버려야 돼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짐을 같이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라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너 안 돼 자격이? 잘라. 그래도 말 안 들어? 넌 퇴사해. 이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들어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회원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례받고 여기서 세례 간증하고 난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교회 앞에 공표하고 교회가 박수치고 인정할 때 그게 교회에 들어오는 공동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좋네요. 그러면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 맞네요. 슬그머니 가버려.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하나인 아들이 몇 대 맞았다고 야구 방망이 들고 설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와 한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예수 피로 한 가족 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풀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이런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요? 독생자, 그 독특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됨을 지키지 아니하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저기 뭐 3, 4, 5 나눠서 싸우다가 교회 나눠가지고 이거 따로 만들어가고 저거 따로 만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먼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 되기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 숭배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아내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데 남편은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가정이? 하나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맨날 아내가 술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접시 깨는데 남편이 그거 보면 좋겠어요? 그런 분은 없죠. 한 번씩 반대로 해야 시험이 안 되니까 반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버리지 못하면 교회 하나 되면 절대로 지켜갈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노력해야 돼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내 떡은 네가 먹고 네 떡은 네가 먹으면 되지. 너 없이도 나 잘 살고 나 없어도 너 잘 살잖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라지거나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기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남편이 속썩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단요차기를 차고 싶잖아요. 그죠? 주여 하면서 주님의 제 마음을 아시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발 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아내 속이 문드러져요? 안 문드러져요? 안 해봐서 몰라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애들 데리고 새벽기도 갔다더만. 저 인간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난 누군지 말은 못하겠는데. 그 새벽에 애를 안고 없고
진작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응?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힘쓰는 교회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특별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번역본으로 지금 자막에 띄워드렸어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상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오래오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진행합니다. 그들 앞에서 진행해요. 우리가 다 본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나를 멸시하고 나를 나에게 침뱉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했던 그 인간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판결을 받고 울며 슬피 이를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요. 우리와 함께 심판한다 그 뜻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교회인 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짓을 했는데 당신이 좀 재판 좀 해주세요. 당신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결 좀 해주세요. 이따고 짓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할까요? 많이 할까요? 진짜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비일비재.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나는 판결 받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보고 속는다 할지라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려서라도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청년의 단계, 어른의 단계, 서로 다른 단계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오죠. 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요, 긍휼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이 인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미운 놈 없이 어떻게 온유와 사랑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죠? 다 이쁜 놈만 있으면 어떻게 온유를 배우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미운 놈이 있고 들이받는 놈이 있으니까 죄야 하면서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온유를 훈련하는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 야생마의 코에다가 줄을 딱 걸어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주인의 말을 듣죠. 아프니까. 길들여지는 것. 기질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길들여진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니까 무슨 뭐 비실비실거리는 게 온유가 아니라고요. 착한 척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고요. 강한 기질이 펄펄 날뛰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절대되고 통제되어지는 것,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그래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지질한 사람입니까? 그 기질이 어때요? 승질을 너가 패대기 있어서 사람 죽여서 모래 팍 묻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탱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너 최고다. 지면에서 네가 최고. 세상에서 온유하면 네가 최고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제된. 모세의 그 기질이 어디서 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어떻게 해요? 승질 안 나고 두 번 내리쳐버리잖아. 그 바람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질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안복순 권사님. 그렇죠? 근데 8년 전하고 지금 한 거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변했어. 왜 그래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 속에 훈련되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그 온유함과 그 사랑함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실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잘 넘어가는데 꼭 여기서 걸리고 넘어져.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쌓아주시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여전히 내신다니까요. 여전히 내고 계시다고요.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인간을 옆에 붙여놓으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배우고 훈련하라고. 아유, 이 교회는 틀렸어. 아유, 다른 교회 가야지.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이 교회 떠나야지 하고 다른 교회 가봐요. 저 인간보다 더한 인간 거기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이 지형 에서가 죽인다고 펄펄 뜨니까 형만 피하면 될 줄 알고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갔어?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거기 갔더니 누가 기다려? 이야, 이건 뭐 에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프로 사기꾼 구단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가자마자 그냥 7년 동안 정말 먹같이 고생하면서 첫날 밤 보냈는데 어떻게 당했어? 라헬이 안에 누가 있어? 그의 언니, 그 못생긴 여기 전백이 레아가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당한 거예요. 이렇게 당했다고. 자기가 아버지 형 멋지게 속여서 아버지 형만 피해서 도망가면 문제없이 살 줄 알았는데 도망가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 자기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프로 구단이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두 번째 해서 14년 고생했죠. $10,000 하나 얻으려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살면서 라반이 월급 줬어, 안 줬어요?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속이고 안 줬다잖아.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이를 악물고 섬겨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섬겨보고 이를 악물면서 사랑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 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돼요. 이걸 더 못하지? 둘 다 못하는데 이걸 더 못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가난해지고 우리는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대요.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가난하게 해줬으니까 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야지. 신난다 신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가난해져서 남을 부유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진 사람들은 다 뭐가 됐어요? 부유한 데가 됐어요. 뭐가 부유해가 돼?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 안 그래? 그걸 얘기하니까 자꾸 엉뚱한 게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에이, 그런 거 말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야 부자.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뭘 부유하게 만들었다고요?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 주셨다고요. 이것보다 더 부유한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겁니까? 말로만 하나님 거지 뭘. 내 거지 뭘. 안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게 뭐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거라는 것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지는 못해. 믿는 건 뭐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나눠주면, 다 던져버리면 그 속에서 찾아지고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이거구나. 그게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우리는 성장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눠줘라. 그럼 후이 되어 넘치도록 채울 것이다. 아멘.
하고 뭘 나눠줘? 전화 걸어서 왜 이제 안 보내냐 너? 죽을래? 걔돈 왜 안 보내? 요즘은 안 그러죠. 이제 적금 드니까 싸우고 조금만 뭐 손해 끼치면 가만 안 놔둔다고 난리치고. 고린도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난 저거 안 주고 난 이거 더 좋은데 이거 안 주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앉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다 나눠주셨다고요. 왜 나눠주셨다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고 나에게 있는 게 저 사람한테 있고 이러면 골고루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다고요. 그 나눠준 것 갖고 뭐라고 하라고요? 그거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요. 피가 온몸에 골고루 돌아야 건강해질 것 아닙니까? 응? 나눠줘야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그 지체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경건의 모양 이런 것 말고 나눠주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서로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거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거.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요. 이거 해야 교회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차고 넘친데 저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울고 있어. 나는 오른팔이고 저 사람은 왼팔인데 나는 너무 차고 넘쳐 힘이 좋아. 근데 왼팔은 너무 힘이 없어 하고 축 처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팔이 왼팔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의 부족함을 있는 사람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각 지체가 아름답게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단이가 뭐라고 속삭여요? 야, 네가 사장이잖아. 네가 최종 결정권자잖아. 너는 청지기가 아니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가 계속 속삭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비, 사랑, 온유, 불쌍히 여김, 선을 행함, 열심, 대접, 물질, 건강,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타 등등 나눠 주셨어요. 골고루 나눠 주셨어요. 혼자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신 거 있죠? 가진 거 있냐 그러면 꼭 맨날 돈 별로 없는데 통장에 그 생각만 하시죠. 여러분 가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돈 버는 재주 주신 거잖아요. 예?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물질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물질을 섬기면 되고, 요리를 잘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요리해서 섬기면 되고,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 열심히 잘 섬기면 되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라 이러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잘났지 하고 힘자랑하지 말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건 아닙니까? 궁핍한 사람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 교회이거나 영적 어린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이 나누어지는 것을 너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회는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고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집 팔고 밥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교회에 배고파 힘들어 들어오는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눠주고 하는 이 일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보고, 야, 저렇게 능력이 없냐? 그렇게 게을러 터지니까 밥굶을 산지 조롱하지 말고 내 건 나눠주라는 거예요. 조롱하지 말고. 잠언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돈 없는 친구가 있으면 저 염치 없는 친구가 또 끼어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먼저 가서 밥값 내주는 멋진 지체가 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환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고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그 이유는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특권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나누려고 애썼을까요? 그들이 누리려고 그들이 원하는 특권은 뭐였을까요?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형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습니다.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내가 궁핍할 때 그들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를 살려주면 결국 자기를 살려주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 말이죠. 그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그 참된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살았어요. 너무 남의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가정교회 모일 때 가정교회 가장총무들이 열심을 다해서 풍성하게 식사 대접하면서 가원들을 섬기고, 주일날이면 열심히 식사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너만 화장실 청소하냐, 나도 화장실 청소 좀 할게, 같이 열심히 청소하고 섬기고, 주보도 만들고, 성가대 찬양팀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교사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저게 긴급 기도 제목, 또 기도 제목 카드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 써서 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까요? 내가 광고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러나요? 혼자 막다른 골목에서 혼자 고민하고 울고 계시지 말고 교회에 말하세요. 말하기 이전에 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말할 수 있도록. 교회는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나와 하나 된 교회들이 복받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막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들을 잘 선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때때로 매해마다 보내주시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캠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양식도 육적인 양식도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더 행복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내주시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자고요. 그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지 않으면 이 일은 진행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고 있는 애씀과 수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선 잘하자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지금 페달을 더 밟으라고 성경의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라고 해서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교회가 힘써 지켜 나아가야 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진리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많이 거뒀어요. 그래도 하루치였어요. 조금 거뒀어요. 그래도 하루치였어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다음날 썩어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치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루치라니까요. 주님이 하루치라고 했어요. 가진 게 너무 없습니까? 적습니까? 그것도 하루치라니까요. 보세요. 무지하게 많이 가진 A라는 사람, 너무 가진 게 없는 B라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니네 둘 다 오늘 와라 하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하루치 맞죠? 너무 많은데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오늘 살고 죽습니까? 이렇게 많은 걸 갖고 1,000억인데 하루에 100억씩 제가 쪼개갖고 열만 더 살게요.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많이 가져도 하루치, 적게 가져도 하루치예요. 주님이 밥숟가락 놔라 그러면 그냥 그날로 끝인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알콩달콩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함께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그동안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창세 때부터 준비해 놓은 이 칭찬 한마디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서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피를 나는 한 가족입니다. 그럼 반드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집에서 핸드폰 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아니라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는 거라고, 성령의 진리와 아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 앉아서 핸드폰 들고 앉아서 있는지 어떻게 알고, 서로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뭘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술 취한 방탕한 이런 것들 철저히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손해보는데 내 거예요. 그게 주님 건데. 아, 이러면 손해보는데 그게 이틀치야 하루치인데 오늘 부르면 가는데,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하나됨이 지켜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된 칭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